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실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속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견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고 그것이 곧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중요한 시점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장면인데, 이삭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대답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대화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삭이 이삭 스스로만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집트 내려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격려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세대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축복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2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리셨던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이삭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사람도 이삭이고, 그 순종한 것에 따라서 복을 받고 누려야 될 사람도 이삭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삭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떠올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과 약속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이어졌던 믿음의 고백과 그 약속이 그냥 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대를 물려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이삭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한 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딱 한 구절, 이 장면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야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을 그냥 우리만 위해서만,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가 중보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함을 따라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게 돼야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게 될 믿음의 중요한 초석이고 징검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붙잡게 됐어요. 이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북한 땅에서 그 탈북민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1945년생이십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있으신 것이죠. 근데 그의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셨답니다. 신학을 공부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어머니도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런 사모님이셨고, 그 믿음을 그대로 이 이삭 목사님께서 물려받으셨대요. 아버지가 14살 때 선교사님들 만나서 그 선교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 북한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청년 운동을 하다가 이제 공산당에 하나씩 친구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옮겨서 열심으로 공부를 하셨답니다. 근데 집은 이북에 있고 학교는 저기 서대문에 있으니까 8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련군들한테 6번이 잡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아내의 제안으로 1947년에 월남을 결심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와서
38선 근처에서 또 잡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곧 6.25가 터지고 나서 이제 피난으로 제주도까지 내려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쟁 당시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이상 목사님한테 너 성경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7살 때 신약 성경을 2번 읽었답니다. 신약 성경을 2번 읽자마자 어머니가 대뜸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 목사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인터뷰하던 분이 그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평생 믿어왔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7살 때 신약성경 2번 읽자마자 너 목사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 그렇게 선언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다음 임무까지 설명하더랍니다. 7살 먹은 그 아들한테 너 나이 들면 목사 되고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다. 예 어머니 또 이렇게 대답했대요. 몽골, 소련, 그때는 소련이 있었으니까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북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나왔던 그 땅에. 이 말 대답에 이에 대해서 그의 목사님의 말 대답도 예 어머니 7살에 그렇게 서원하듯이 이야기했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그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용산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미국인들 선교사님들에게 들어오시고 교제도 많이 하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영어를 배우게 하더래요. 그리고 없는 살림에 영어 학원도 보내시더래요. 처음에는 영어 배우라고 하기에 그러려니 했더니 나중에서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아셨답니다. 1962년 초에 17세 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얘야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에 갈 수 있니? 그래서 못 가요 어머니 그렇게 말했더니 너 그럼 일단 미국부터 가라.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너도 북한에 갈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1962년이랍니다. 그래서 17살 이삭 목사님 그때는 17살의 소년이었죠. 역시 예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미국 가겠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돈 한 푼 없이 집안에서 그런 돈 한 푼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미국을 가고 시민권을 어떻게 받는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데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 대신에 옷부터 입으라고 하시더래요. 옷부터 입어라. 그래서 옷을 입고 따라 나셨더니 전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래요. 병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밖에 세워놓고 병원 안에 들어가고 30분 있다 나와서 또 다른 병원 가자고 하고 그래서 왜 이러는지 몰랐는데 어머니가 몇 군데를 돌아다닌 다음에 아들한테 왜 병원에 왔는지를 설명하시더래요. 얘야 매일 거지들 들어올 때마다 밥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집에 돈이 없어서 내가 피를 뽑아서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밥을 해 먹었단다. 그런데 너를 미국에 보내려고 하니까 피를 뽑아서는 못 보겠어. 그래서 눈을 뽑아 팔려고 병원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삭 목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화를 내셨다고. 그리고 다행히 의사들이 상식적이어서 그 눈 뽑는 비용이 더 든다. 당시만 해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어머니가 교회 예배당에 가서 크게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 화장실에 가던 이삭 그 소년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그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민족을 위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뭐 다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아들이 조용히 가서 어머니 어떻게든 내 미국에 가겠다.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미국에 갈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라.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가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또 말씀하시더래요. 나중에 평양 가면 절대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혀라. 이렇게 어머니가 거기서 이야기하시더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도 이 목사님이 예 어머니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단신히 돈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들 도미하는 거 미국으로 가는 걸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들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자금을 마련했는데 수속 과정에서 이 이삭이라는 소년이 폐결핵에 걸린 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폐결핵이면 미국에 못 갔답니다.
그래서 아들의 미국행이 무산됐는데 대신에 아버지가 1963년도에 미국을 가게 되셨대요. 대신 아버지가 선교사적 비전을 가지고. 근데 그 같은 해에 4월에 아버지가 가셨는데 8월에 막내 동생이 태어났대요. 그리고 5일 있다가 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부르더랍니다. 막내 동생 셋째가 태어났는데 5일 있다가 아들을 불러서 얘야, 이 길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니? 너뿐 아니라 네 동생들도 모두 목사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시 18살이었던 이삭에게 3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둘째가 12살, 셋째가 7살, 그리고 막내는 태어난 지 5일. 그런데 다음날 새벽 2시에 어머니가 다시 큰아들을 불렀고 고향 간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39살에. 어머니 39살에. 근데 이게 평생 유언이 된 거죠. 근데 아버지 미국으로 가셨죠. 이제 뭐 그때만 해도 뭐 그러면 아내가 죽었으니까 바로 올 수 있고 이렇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졸지에 이제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막내 넷째 동생을 봐야 되는데 이 핏덩어리 막내를 안고 이 18살인 남자애가 젖동량을 하러 다녔답니다. 아이가 먹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젖 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3년이 지나 영장에 나오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데 아버지는 미국에 있고 친척도 없고 지금 다 월남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그런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었고 큰 아들이 폐결핵에 걸리고 동생 셋이 있는데 너무 어리다. 아들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미국 복지국에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직원 대답은 당연히 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너무 상황이 딱하니까 명함 하나를 주면서 혹시 이 사람이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월퍼 프로덕션이라는 데를 소개시켜 주더래요. 처음엔 이게 뭔가 하다가 다른 방법이었으니까 거길 갔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보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더니 대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못생겼냐 아들들이 이걸 물어보더래요. 아내가 죽고 병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설명이 끝나자마자 오케이 불쌍한 건 됐고 가난한 것도 됐네요. 그러면 아들들이 못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Yes, they are. 예, 못생겼어요. 그랬더니 미국인이 너무 좋아하면서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드디어 미국으로 올 가족을 찾았다고.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 그런 나라 중에서 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입국하고 돌아오는 과정들을 찍으려고 영화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더 드라마틱하고 더 어떻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못생겼냐 그 아들들이 못생겼냐 그래서 못생겨서 미국으로 가게 됐대요. 못생겨서 미국으로 가게 됐다고. 그리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분이 주로 하는 사역은 뭐였냐면 중국과 그리고 북한에 성경 보급하는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수십만 권을 그렇게 북한에다 성경책을 그렇게 배포하고 본인이 몇 번씩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그런 힘든 삶을 살게 되셨노라고.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보고 이분이 이렇게 쓰신 어머니와의 대화들을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상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야, 7살에 너 목사 되라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들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타임마다 너 돌아오지 마라. 너 평양에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 가운데 심겨지고 그 아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들과 마음들을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런 게 되게 도전이 됐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명도 물려주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시면서 축복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렸던 평안과 의지함과 기쁨과 약속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북한 땅에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믿음에 대한 확신과 마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신다. 물려주고 싶어 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나 혼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고 전달되고 이게 되물림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뭐냐면 이 순종이 기도라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6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삭은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목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삭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거예요. 머물러라.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간 게 아니라 머물러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만 그대로 보면 이삭이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를 본인이 분명히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 축복하신 것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뭄이 들어서 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떠나고 있었다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애굽으로. 그런데 이삭의 직업은 유목민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에 오래 있어야 기후를 알고 물을 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 땅에 친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생전 처음 사는 땅에서 그것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이건 진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개입하여 주신 거구나.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이삭이 순종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받으셨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예,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찬양과 감사로도 반응하지만 그렇게 기도가 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반응, 제일 중요한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게 정말 사정마다 다 다를 테니까요. 근데 하나님께는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하는 게 기도인 거구나. 하나님께는 그게 기도인 거구나.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 심장과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의 아주 커다란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목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인 거구나.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게 대화였어요. 그게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교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교수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강사 들어가고 막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침례교단의 목사님이세요. 설교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평신도인데 근데 공부도 하고 신학교도 이제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고성준 당시에는 뭐 집사님이었는지 평신도인지 뭐 집사님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탁월함은 있었지만 말을 더듬으셨어요. 근데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을 더듬으면 듣는 사람이 정말 어렵거든요. 버버버버 되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평생에 본인에게 있어서 핸디캡인 거예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없고 인생 장벽처럼 맞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요. 뭐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당장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설교할 사람 없고 설교해야 되는데 고성준 집사님이 해라. 아멘 했대요. 아멘.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첫 설교할 때 본인이 한 30평생
40 가깝게 절대로 안 고쳐지던 말 더듬이 그걸 첫 설교할 때 한 방에 고쳤대요. 뭐 따로 무슨 뭐 이게 아니라 서서 강단에 서서 말을 하는데 이분 말이 엄청 빠르세요.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되게 또박또박 이야기하세요. 원래 말 더듬는 사람이 말을 빨리 하고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 말을 더듬는데요. 이 생각의 속도에 혀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싹 고쳤대요. 한 방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고.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기적도 없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아멘, 가장 커다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삭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라 했더니 그가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더라. 그의 삶을 받으셨더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물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의 사명과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가장 커다란 아멘이 될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 우리가 반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